예, 우리 산돌중학교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막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살펴본 바를 2분 정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 그림. 예, 1번은 어떤 의미가 있죠? 성막의 문이 하나인 것은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2번은 맨 땅에 세워진 성막은 죄인의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3번은 지금 그 기둥, 그 울타리를 말을 하는 것인데 바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 주 안에 있게 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또 4번은 놋제단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5번은 이 놋제단에 드려진 5대 제사, 예수님의 희생과 그에 대한 예배자의 자세를, 또 6번은 물두멍을, 하나님을 만나려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항상 정결해야 함을, 그리고 7번은 성막을 덮고 있는 4개의 덮개 중 해달의 가죽 덮개로 흠모할 것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7번 해달의 가죽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보니까 성막이 총 몇 개의 지금 덮개로 되어 있어요? 4개로 되어 있어요. 4개로 했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 것을 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서 우리 다음에 또 설교할 때는 이 성막 내부에 또 은혜되는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살펴볼 것은 아까 봤던 빨간색 그 덮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출애굽기 2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예. 보니까 지금 순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가 바로 그 해달의 가죽 그 밑에 있는 덮개라 하겠습니다. 이 순양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보면은 창세기 2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 죽이려 딱 했을 때 천사가 다급하게 막으면서 준비한 제물이 순양이 되겠어요. 그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그 순양으로 이삭 대신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삭 대신 제사를 드리는 그 순양이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 덮개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순양 가죽 덮개는 그냥 순양 가죽 덮개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죠? 붉게 염색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특별히 염색을 요구한 덮개는 이 순양 가죽 덮개가 유일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순양 가죽을 붉게 물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의 책임을 대신해서 어떻게 죽으신 분?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의 책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이처럼 예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무려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에 관련해서 성경의 예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왕이, 잘 아실 거예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내린데도 고집을 부리니까, 바로왕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어떤 내용이냐?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재앙이에요. 집에 있는 첫째들은 다 죽이겠다는 재앙이에요. 결국 이 재앙으로 인해서요, 바로왕의 첫째 아들 왕자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가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니까 문설주, 그 문짝을 달기 위해서 기둥을 문설주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문설주. 그리고 그 문설주를 지탱하는 임방, 여기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누구의 어떤 피일까요? 어떤 동물의 피일까요? 양의 피를 말해요. 양의 피. 자, 그래서 이 피를 바르는 그 집안에 있는 장자들은 죽는다 산다? 반드시 산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딱 지나가다가 피가 발라진 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된 이유, 집안에 있는 첫째가 살게 된 이유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해서입니까?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양의 피 때문에 그래요. 양의 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양의 피 때문에. 이 집에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의 피 덕분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피를 볼 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피를 보고 나서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게 물든 그 양의 피, 그 피 덕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지키는 예수 보혈의 피를 바로 이 양의 피가 의미하는데, 동시에 이 성막에 지금 붉게 물들인 양의 가죽 덮개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이 성막에 붉게 물들인 순양 덮개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덮고 보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천국의 검색대를 지금 하늘나라 가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덮개가 나를 온전히 덮고 있기 때문에, 양의 피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의 피가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갛게 물들인 양의 그 덮개가, 순양 덮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제가 기도문을 한번 만들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붉게 물든 양의 가죽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키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보호막이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제는 그 밑에 있는, 그죠? 검정색 9번 덮개가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예. 이 세 번째 덮개를 살펴볼 차례인데, 검은색 덮개는 이거는 뭘로 만든 덮개냐? 염소털입니다. 염소털. 출애굽기 26장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다시 말해서 염소털로 만든 덮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염소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뭡니까? 나쁜 의미라는 뜻이에요. 나쁜 의미. 염소는 나쁜 의미예요. 야곱이 나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가지고, 이 에서는 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또 야곱은 미끈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털을 두르는데 그 털이 누구 털? 염소 털이에요. 이게 거짓의, 염소는 거짓의 상징이에요. 거짓의 상징. 그러니까 염소는 사람을 속이는 것, 거짓. 다시 말해서 염소는 무엇이냐? 거짓된 인간을 의미해요. 또한 염소는요 심판받아야 될 인간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양과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염소로.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양은 천국 갈 사람, 염소는 지옥 갈 사람으로 구분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볼게요. 그 염소는 왼편에 있게 됐는데 그 염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소는 어떤 의미가 있냐? 거짓된 인간, 심판받아 마땅할 인간을 의미하는데 어찌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내려주시고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절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3절. 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뭐예요? 모양만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소토를 상징하는 그 덮개에 그것이 바로 왜 예수님을 의미하느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기 위해서 그 더럽고 거짓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랑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상상하기 싫은 거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형수의 죄수복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사형수복을 뺏어서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사형장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바로 이 염소털이 되겠어요. 염소털의 그 덮개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이 염소는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 염소가 나쁜 의미인지 몰랐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제물을 바칠 때 꼭 뭘 바쳐요? 양도 바치지만 염소도 바치거든요. 근데 이 염소는 특별히 속죄제 때 드려요. 속죄제 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은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흠없는 염소 2마리를 다 가져와 가지고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 가지고 한 마리는, 둘 다 제비를 뽑아 가지고 한 마리 살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둘 다 일단 죽어요. 그런데 한 마리는 제사용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용으로, 한 마리는 특별하게 사용이 돼요. 이 특별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레위기 16장 7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다음 구절. 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다시 말해서 제사용으로 빼놓는다는 뜻이에요.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요 아사셀이 중요한 거예요. 아사셀이 무슨 뜻이냐? 떠나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쫓겨나는 염소를 의미해요. 쫓겨나는 염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정리하자면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제사용으로, 한 마리는 아사셀, 이 진 밖으로 내보내려고 준비를 하는데, 요 아사셀이 어떻게 되느냐? 요 아사셀로 준비된 염소에게는 뭘 하냐? 그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이 축복의 안수가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뭐냐면, 우리 모든 이스라엘 200만 명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 200만 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어디다 뒤집어 씌운다? 염소에게. 그러니까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가장 더러운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안 되고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시 돌아올까 봐 일단 광야로 데려가요. 레위기 16장 22절. 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그죠? 광야에 놓는다 했어요. 왜? 이게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광야에다 갖다 놨는데 어때요? 돌아올까 봐 두렵죠?
돌아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예? 이거 200만 명의 죄를 다한 죄덩어리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유대인들의 탈무드랑 그 유대인의 고전을 이렇게 엮은 미드라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던져버렸어요. 낭떠러지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던져버렸어요. 그래도 살까봐, 그래도 살아서 돌아올까봐 어떻게 했느냐, 다리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 던졌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도성 안에서 죽으셨어요? 이스라엘 도성 밖에서 죽으셨어요? 이스라엘 도성 밖에서. 어디에? 골고다, 해골이라는 언덕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죄를 다 싸들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시편 103편 12절에는요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가지고서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아예 멀리 그렇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께 가는 날이 가까울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저는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깨끗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알잖아요. 저만 그런 건 또 아니죠. 참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왜 이렇게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책임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예수님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두 번째는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셔야 돼요. 붉게 물든 양의 가죽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키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시작. 같은 거짓된 저를 대신하신 예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책임을 십자가에서 없이 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성막 내부로 들어가는 최종 덮개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10번째 마지막 덮개가 되겠습니다. 요 마지막 덮개 출애굽기 2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랬어요. 이거는요 제가 이미 했어요. 성막 1부, 2부 설교 때 이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짜 넣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네 가지 색을 짜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세마포. 근데 이게 의미가 제가 있다고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거를 제가 정리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죄는 홍색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세마포는 의로운 행위, 하늘은 청색, 왕은 자색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자 시작.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순결하고 의로운 행위로 너희를 구원할 하늘 왕. 이 색깔에 대한 의미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게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었어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니까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그러니까 요 아까 그 성막의 처음 맨 앞에 문에서는요 그룹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케루빔을 말을 해요. 그룹은 여기 뭐냐면은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이 케루빔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새겨 넣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새겨 넣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덮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늘 왕. 그런데 뭐가 추가적으로 새겨졌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이 거기 새겨졌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진정한 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배받으실 왕이라는 의미예요. 경배받으실 왕.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왕이자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에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단순히 예수라고 부른 경우는 딱 2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에베소서에서 딱 2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불렀는 줄 아십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주 예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2번은 에베소서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데서 찾으시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예수라고 한 거 여기 있는데요, 가져오십시오. 그럼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2번을 제외하고 주 예수라고 부른 경우가 78번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 그 이상이죠. 뭡니까? 주인이고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저 힘들 때 찾는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주인이십니까? 통치하는 주인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저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보험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 될 주인이십니까? 주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주인이면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보지 않고 그저 구세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까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 아니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구원만 받자라는 생각이 슬며시 올라옵니다. 죄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받아들이고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또한 넘어가 주시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선을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지 몰라도 왕으로 믿지 못한 까닭이에요. 이건 저한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제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있어 죄로부터 구원한 구세주인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주인이며 왕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값싼 은혜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구세주라는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나의 왕이시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피로 붉게 된 양의 모습처럼 죽으셨어요. 부끄럽고 거짓된 염소의 모습을 우리를 위해서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를 또한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인생,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인생,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더욱더 여러분들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거룩한 선택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